창조와 그 진화 사이의 그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 창조와 그 진화라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그 접촉점, 공통점을 찾아볼까 하는 그 시도는 참 많았죠. 그 언젠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은 그 글에서 이건데요. 그 창조와 진화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창조를 대표하는 그 신분인과 또 진화론을 대표하는 그 무신론자와 아주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사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는데 다 읽고 나서는 솔직히 좀 실망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이 얘기하는 것 공통점이라고 하면 두 분 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뜻 보면 그 좀 서로 간의 그 어떤 학식에 대한 그 마음이 넓은, 서로를 잘 인정하는 학계의 어떤 두 거목이 마음 넓게 얘기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나 이성의 범주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바라보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이런 거를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틀 안에서 보면 그 얘기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과학까지도 초월하는 겁니다. 이성까지도 초월해요. 그 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성의 한계 안에서 과학의 한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 것 자체가 모순이고요. 그때 그 대담하셨던 캐톨릭 신부님도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4차원의 이해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그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성적인 그 틀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게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revelation,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걸 성경은 이제 계시를 하셨다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여기 밖에 이렇게 아름답게 너무너무 잘 데코레이션 된 저 꽃들을 한번 보세요. 저거 누가 창조했겠어요? 저 천하 만물이 오늘 아주 저 날씨를 보세요. 비가 오고 사시사철이 움직이고 이 운항되는 모든 아주 정확하게 그 운행되는 그 질서를 보면 이거 분명히 누군가 창조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다, general revel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에 더불어서 특별한 계시를 또 주셨죠. special revelation을 주셨어요. 그 special revelation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에 담아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의 존재는 과학도 초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비가 뭐냐면 뭘로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자연 계시를 다 봤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들이 살아갈 길에 대해서 다 아주 우리들에게 인스트럭션으로 말씀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이제 복잡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독교인이 된다, 성도가
무엇이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서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그대로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러 내려오실 것도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미래의 사실이다. 이걸 그대로 믿고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교독한 그 스가랴 14장은 오늘 그 스가랴 전체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스가랴 여행을 떠난 지가 벌써 14주가 됐네요.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좋으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쭉 14번에 걸쳐서 우리가 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미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교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 요 세 가지를 역사적인 사실뿐 아니라 나의 것으로 그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요즘에 이런 그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게 하는 사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뭐 종말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때이니만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시시때때로 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마지막 장을 보면서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당연히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우리 은동은 그 뮤직 간사께서 또 그렇게 오늘 14장, 스가랴 14장을 하는 걸 알고 그랬는지 오늘 그 선곡을 아주 또 마지막 날에 맞춰서 잘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이걸 6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나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을 한번 잠깐만 좀 주목해서 보시면, 그날에는 on that day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했습니다. On that day there will be no light, no cold or frost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어느 정도로 이 마지막 날이 참 대단한 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곧 빛이시라. 빛이 않고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이 없어지는 거니까,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게 없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우주에 미치는 재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가랴 마지막 장에서 미치는 이 종말에 관한 개념을, 또 종말의 그날, 그리고 그날을 주의로 해서 돌아가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스가랴서가 결론적으로 그 종말 신앙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몇 가지로만 생각해 보면요, 이 여호와의 날, 그날, 수없이 많이 예언되었던 이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 종말을 통해서,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정리를 못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말신 날이라는 것, 그날이라는 것,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종말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이 단순히 큰 환난과 심판만 일어나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환난과 심판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그 안에서 승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봉독한 것 중에서요, 그날의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그날에 대해서 그날의 비참함과 그 안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잘 묘사되는데 한번 우리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뭐라고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그러놓고서는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서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재물이 나누는 건 그날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재물이 약탈되는 아주 혼란한 그런 날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보면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성읍은 함락돼요. 그리고 가옥은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렇게 아주 비참한 그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1절과 2절에 또 3절에 그 묘한 그 대조는 뭐냐면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데, 문제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열국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보세요. 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to Jerusalem to fight against it.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공격할 때, 새 이스라엘입니다만 예루살렘이라는 공격할 때 그냥 모든 열국이 스스로 나와서 공격하냐, 하나님이 그 공격하는 사람들조차도 모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그날에 1절에 뭐라 그랬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심판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서 이런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3절에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인발하셔서 열국을 다시 치면서 그 전쟁의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요즘 그 구조를, 말씀의 구조를 좀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어로도 요거 그 모든 그 해석을 다 찾아봤는데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정하시고 모든 열국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공격하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그날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임발부하셔서 그 모아오신 백성들과 싸워서 옛날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영광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공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싸워서 다시 물리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요, 저는 직접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 가운데 싸우셔서 그 남은 자들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장면이 구약의 어떤 장면과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혹시 어떤 장면과 구약에 실제로 있었던 일과 연관이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국을 모아셔서 그 열국을 모으시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신데 또 하나님이 인도할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 그때는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이 잘 대답을 하시고,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아주 이렇게 왜냐하면 또 우리 데니얼 우리 성도님께서 요즘에 새가족반에서 아주 열심히 우리 말씀을 지금 절동적으로 배우셔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빠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얼마 전에 홍해 바다 밑에서 애굽의 병거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 가면 흥분하고 난리가 나는데요. 저는 사실 그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들을 다 수장시켜 놓았던 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려서 갈 수도 없게 됐어요. 오고 갈 수 없게 됐어요. 근데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갑자기 뒤에 애굽 백성이 따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큰 이집트, 세계 최강의 이집트 병거를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이기게 하셨다. 세계 최강의 군대까지도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정말 거기서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가장 연약한 노예민족 이스라엘 앞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 그때 홍해 앞에 길이 막혔을 때 이집트의 군대를 만나냐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우연히 이집트와 마주친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집트의 병사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기 상황에 이집트의 군사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집트의 그 대군대가 바다에 완전히 수장될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로 알고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위기의 절제정령의 순간에 이집트의 군사를 그곳으로 쫓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상상해서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집트의 군사들을 이스라엘을 쫓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도요, 그냥 바로가 워낙 사람이 완악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집트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왕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팅기게 하신 거예요. 이미 떠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할 만큼 이집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오늘 이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 했을 때 이 열국은 하나님이 1절에 보면 불러오신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열국과 싸우신 거예요. 이 역학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 교회들이 말세에 교회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큰 어마어마한 홍해와 같은 도전, 이집트의 병거와 같은 도전, 열국과 같은 도전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키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뭐 배웠죠? 우리 또 뭘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요, 정말로 우리 삶에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삶의 도전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생기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천상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거 신학적으로 사실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천상의 온 세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이 죄악에 타락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잠시 뜻이 계셔서 사탄이 시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다. 그렇다면 와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내가 열국을 모아를 믿는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이 열국에 의해서 심판당할 그 모든 상황이 쭉 오는 14장 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국,
그 열국을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알고 있는 게 그날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날의 그 엄청난 빛이 없어진 걸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교회로서 남은 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그날에 맞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날, 이 여호와의 날은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남은 자들에게 있어, 교회들에게 있어 최고의 기다림의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열국이 오셔서 부녀가 욕을 보고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성읍이 악락되고 빛이 없는 이런 날에 왜 그날에는 최고의 기다림의 날이 될까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는, 남은 자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 아니라 그날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만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뽑아내신 에클레시아, 교회들에게는 그날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날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 2절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환난까지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개입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불러온 그 열국과 싸워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 종말의 그 역학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게 있는데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야말로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지는 큰 재앙인데요. 인류 역사의 큰 환란이긴 한데,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On that day, living water will flow out from Jerusalem.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로다. 낮과 밤이 없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는 그날에 오히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는데, 여기서 생수라는 건 뭘 것 같아요? 이번에 누가 또 한번 그날의 생수, 그러면 여러분 생수라면 요한복음에 보면 뭐죠?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living water, church라는 걸 제가 봤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여기 와서 그 사마리아 여인 보고 내가 와서 물을 마시지만 다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주님은 강물이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져나간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종말 시대인데 이 역학을 잘 알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말이 언제냐,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종말 그러는데요. 종말의 때 그러는데요. 그날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인데, 사실 종말의 때 제가 어렸을 때도 이거 지금 종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그때 이게 시대가 종말이다, 또 2차 대전 났을 때도 종말이다, 1차 대전 났을 때도 세계 종말이다. 근데 아직 종말이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날 한날은 마지막 심판한 날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고 나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다 종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한 500명 정도가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갈릴리에서 그때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니까 막 그들을 보고 막 흥분하고 어떤 분은 두려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어오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500명이나 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리라. 그런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원래 주님은 들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를 믿은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1세기의 최초의 교인들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늘도 종말이 될 수 있고 내일도 종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우리가 비록 그때 없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같이 우리가 눈으로 직접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분은 반드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무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 분이라는 것 알고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우리 주변을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 매일매일,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교회, 이 둘은 전혀 상급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그날에 대해서 모른다. 그날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다. 그날을 상관없이 한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믿은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그래서 존재도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인들이 한 봐도 이게 종말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더래요. 그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더래요. 몇 년을 살더니 여기서 500년, 1000년, 그저 뭐 100년, 200년 여기서 살다가 영원 무궁인 여기서 살 사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날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장난으로 그렇게 일을 한번 꾸몄대요. 누구랑 이렇게 미리 꾸미고 그 교회 그 옛날에 시골 교회 이렇게 그 석가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그 천장 위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어떤 누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막 목사님 막 종말에 가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나팔을 부른 거예요. 교회 꼭대기에서 나팔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니까 다 쳐나올 거 아닙니까? 웅성웅성. 그랬을 때 다른 사람 다 못 보고 예수님이 계속 나팔을 부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하늘을 보다가 드디어 예수님 오신다 그랬대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 말 나팔 소리와 예수님 오신다 그 말 끝나자마자 그 앞에 졸고 있던 장로님, 권사님, 그 일꾼, 그 큰사님 우당탕탕탕 한 사람도 남지 않고 10초 안에 전부 다 어디 이러면서 그 의자 밑에 다 들어가더래요. 그 말 뭐예요? 저는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그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를 들은 건데 거기 한 사람도 나오면 전부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더래요. 숨더라는 거죠. 여기서 사실 우리가 진짜건 그 예화가 하든지 오래된 전에 들은 얘기라서 가짜건 상관없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교인 같지만, 교회 같지만, 성도 같지만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존재한다고 생각 주님을 안 존재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교인이다, 교회가 되었다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을 종말을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로 손꼽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차피 멸절될 3분의 2의 온 그 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게 교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타락할수록 바로
이런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세상 속의 교회인,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뽑아낸 이 교회인 내가 사실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역학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던 나를 세상 밖으로 뽑아낸 에클레이시아, 그게 교회라 그랬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세상 밖으로 구원받은 남은 자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은 에클레이시아, 세상 밖으로 뽑아진 영광을 받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교회들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이 세상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 하나님이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드는 그 큰 구속 역사 속에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온 땅이,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남쪽에는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자, 이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거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자는 곳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이게 무슨 지역 명칭이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말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여호와의 날과 무슨 의미가 있나? 아마 홍도되실 겁니다. The whole land from Geba to Rimmon, south of Jerusalem이라고 나왔는데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그 지형적 특성을 잘 몰라서 하나가 다 이렇게 평평하게 된다는데 원래 온 땅이 아라바라는 이 아라바라는 말은 원래는 아라바 평지입니다. 평야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아주 평평한 평지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게바와 그 예루살렘 남편 림몬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게바와 림몬은 아주 산악지대,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라바는 아주 평평한 그 평지의 대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림몬까지, 게바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인데, 험악한 산악지대인 게바와 림몬까지 전부 다 아라바의 지금 모습과 같이 아주 평평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기 위해서. 이 역학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골짜기는 다 평평해지라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 알면 우리가 예루살렘이 유독 대단한 데다 이게 아니라 모든 평지도 있고 또 산악지역도 있고 높고 낮은 데도 있는 중에서 예루살렘은 뚜렷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산악지대를 전부 다 아라바와 같이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평평한 곳에서 예루살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그 주위에 있는 높고 낮은 데를 다 평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예루살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 평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고 험준한 산이라고 해도 평평하게 만드는 이유는 예루살렘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 주변에 있는 것을 다 그 예루살렘을 띄우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그날 여호와의 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그날을 주도하시는 모든 분이 처음부터 이니시에이트해서 완전히 완성하시는 분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로 뽑힌, 남은 자로 뽑힌,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뽑혀진 에클레시아들을 위해서는 그 주위의 세상의 역사가 다 그분들, 뽑아진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남은 자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남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은 다 멸망하는데 그 중에서 간신히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남은 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것 자체가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날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이 교회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종말 신앙을 가졌다. 그게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난 축복받은 자다. 어려운 가운데 나는 뽑힘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그날을 아는 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여기 있는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모든 과정 중에 하나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참 이해하기 힘든 그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요즘 성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오게 하신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서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통해서 나를 오늘 남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하는데요. 가끔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지금 신학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저께도 불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세상이 하도 이렇게 막 지금 타락이 돼가고 또 뭐 그 프랑스에서 여러분 그 사건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험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같이 이렇게 또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아버님이 이제 큰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뭐 실패를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옮기게 되고 장소를 그래서 뭐 이런 거에 관한 또 이민 여러분 70년대 뭐 그럴 때 보면 얼마나 혼탁할 때입니까? 70년대 80년대 뭐 사업이 막 어떻게 돼서 다 가족이 옮기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와이프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거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온 서장로님네 가정이 전부 다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왜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꼭 그래요. 그거 바로 서철원 목사님 이 시대에 신실한 종 만들기 위해서 다 희생된 거라고. 아니요. 저뿐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 누님, 형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여기에 헤브론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자리가 오기까지는 주위에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아마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재밌는 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는 자들은, 교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 온 천하에 다 하나하나가 다 주인공들이에요. 왜? 단순히 예루살렘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골짜기를 낮추셔서 예루살렘을 높이신 거거든요. 모든 세상을 다 운영하셔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그날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뽑아주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그 역사의 의미를 알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세요? 기다림에 익숙하세요? 근데 더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저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조금 이제 5학년이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일을 모른다. 그래요. 내일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심판, 심지어는 빛이 없어지는 그런 심판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주의 날이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장 일생의 특별한 축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셔서 남은 자답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남음인 우리 승리하는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과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겪고 있다고 해도 바로 주님 앞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잠시 왔다 지나가는 모든 환난을 그날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롭고 바르고 주님 기뻐하시는 헤브론 교회 남은 자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